이 새벽에도 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복된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훔을 읽었습니다.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뜻은 위로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예언하고 있을까? 오늘 1절에 보면 니누에 대한 경고다. 니누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나훔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니누에 대한 경고,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디와 연결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가요? 요나서죠. 요나도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니누에 대하여 경고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요나와 나훔의 관계는 어떨까? 우리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요나가 100년 전에 니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했다면 나훔은 100년 후에 니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나가 100년 전에 와서 니누에 경고를 할 때에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회개하고 베옷을 제에 앉아서 통곡하면서 그들의 인생, 그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으로 이어졌던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훔이 등장하여 니누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걸까?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여기에 보면 범람하는 물로 심판하겠다, 흑암으로 내어 쫓겠다. 9절에 보면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온전히 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중에 재난이 일어날 그 어떤 것도 없다. 완전한 멸망을 말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마른 지푸라기가 불에 섭에 타버리듯이 완전히 타버리겠다. 12절에 보면 그들은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다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비록 지금은 강하다, 많다, 하지만 반드시 멸절하고 없어진다. 14절에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무덤을 준비하여 너로 하여금 쓸모없는 자로 만들어버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요나가 100년 전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절망, 그 진노의 가운데에 구출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100년이 지나고 난 이후 나훔 때에는 완전한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거는 개인의 문제도 그렇고 그 후손에게도 동일한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삶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처음 사랑이 식어지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처음 열심히 타락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부모 대에, 조상 대에 신앙을 열심히 갖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오다가 그 후대에 가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지 못하고 타락된 후손이 되어지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똑같은 걸 보잖아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보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일까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역사하였던 걸 누가? 조상들이 다 체험을 합니다. 홍해 갈라주셨던 사건, 썬물이 단물 되게 했던 사건,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 나게 했던 사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광야 40년 동안 먹고 살았던 기적 등등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그들이 경험했습니까? 이제 가나안에 왔을 때 여리고가 함락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자들을 물리쳐서 가진 것 없던 이스라엘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여 이제 가나안에 정착했던 사실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손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함 이런 것들을 다 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했던 조상들이 다 세상을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세대가 등장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함을 아는 자가 없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의 아버지 어머니 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었고 또 저희들도 그와 같은 부모님의 신앙의 생활에 따라다녔죠. 새벽에 가서 함께 마룻바닥에 고향에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했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한 거죠. 고향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세계에 와서 새로운 세계의 경험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여러 가지 우리의 갖고 있던 조상부터 내려왔던 유산들이 흔들려 버리고 새 속에 물들어서 신앙에 파산한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쭉 보면서 요셉 같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고향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 하나님 인도 받았잖아요.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살면서 노예 생활 속에 신앙생활 잘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연령에 관계가 없이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경제적 관계없이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산 사람이 누구? 요셉이구나. 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 보면요, 가난하고 이럴 때는 주여 주여 하다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주면요 신앙에 파산하는 경우 많습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에는 주여 주여 하다가 경제적 부유를 주면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낮을 때에는 믿음 안에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사회적 지위가 높고 출세하고 그러면 신앙이 파산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있든지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 요셉이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하는 거 어떤 상황, 어떤 형편, 환경의 변화됨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은 변화되지 않는 유산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남겨준다는 거, 이게 복중의 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사는 방법 많습니다.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아요. 근데 제가 목사 이전에 한 인간, 한 자연인으로서 말씀을 꼭 드릴 수 있는데,
우리의 어떤 정신, 우리의 신앙, 영적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는 사람과 자기의 어떤 기분이나 마음대로 사는 사람 정말 분명히 다릅니다. 이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산 많이 있죠. 경제적 유산을 남겨주면 좋죠. 그런데 경제적 유산 이상으로 으뜸으로 줘야 하는 게 믿음이에요. 신앙입니다. 말씀 안에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살아가도록 그 유산을 남겨준다면 세상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풍파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그래도 그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는 원동력이요, 어떠한 커다란 받침대라고 한다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그 유산을 꼭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이 새벽 인도해 주시고 나움 1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움이 니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나가 왔을 때에 니누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들의 진노에서 벗어나 축복된 나라가 되었으나 그 이후 그들의 신앙은 흔들렸고 이제 100년이 지난 이때에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타락된 상태에 나움이 진노를 외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난할 때, 낮을 때, 어려울 때 주여 주여 하던 그 신앙이 부요하고 높아지고 모든 것이 잘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신앙을 유선으로 남기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대손손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가문을 세우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파 어려움이 많이 있달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지혜 있는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로 인하여 온 세계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에 해답을 얻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25일 VIP 축제를 앞두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힘쓰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가 연락되게 하시고 당일에 많은 VIP들이 와서 예수님이 구주라고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행전에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이 나아가 말씀을 외칠 때에 믿는 자들의 수요가 더하더라 한 것처럼 오늘 믿는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문제를 결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옵소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난관을 이겨야 합니까? 하나님이 태산을 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려지는 헌금이 사오니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